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7면입니다. 제가 먼저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을 공정하고 정의롭고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공평하고 정당한 일, 또 공의로운 일들보다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반사를 보면 부당하고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고 여러 그런 정당하지 못한 일들이 만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이 왜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고 왜 이렇게 불균형적일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바가 눈으로 보여지는 성과이기 때문입니다. 드러나는 성공의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또 눈에 가시적인 어떤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세상은 수단과 방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불공평해도 되고 불공정해도 됩니다. 일단 결과를 내면 됩니다. 그리고 성과와 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결과물만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것으로 세상은 평가하고 그것으로 결국은 세상은 승자와 패자를 결정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서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요소가 있습니다. 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가 무엇이냐면 바로 효율과 능률입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능률적인 것으로 사람들은 그 방법을 선택해서 조금 더 유리한 방법, 조금 더 쉬운 방법,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을 고수하는 것이죠. 코로나가 왜 힘든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그 사회 전반이 위축되고 또 어떤 억압적인 어떤 그런 사회적 정황이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이것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효율과 또 어떤 능률을 코로나라는 어떤 그런 이 전염병이 결국은 우리를 가둬놓고 우리에게 어떤 그런 효율과 어떤 능률의 어떤 제한을 가져오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힘든 것이죠. 이러한 효율과 능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인간이 고안해낸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종교입니다. 너무 이게 편협된 생각 아닌가라고 여기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종교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고 신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과학에 어떤 심취돼서 과학으로 발견된 것만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과학을 종교로 삼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제한된 능력을 소유한 인간이 어떤 효율을 통해서 어떤 가시적인 결과물을 낸다고 했을 때 여러분 종교의 힘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단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 능력이 안 돼요. 어떤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그때 우리는 종교를 찾는 거죠.
내 능력을 초월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편으로 종교를 찾는 것입니다. 근데 그 종교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항상 빠짐없이 절대 빠질 수 없는 필수 불가결 요소로 바로 우상이 그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이 맞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효과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러한 수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신앙생활이 사실은 아닌 것입니다. 종교생활인 것이죠. 그리고 그 종교생활 중심에 우상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신앙생활이지만 그 중심엔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겉으로는 우상이지만 그 이면에 있는 나 자신을 믿고 나 자신을 위한, 나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기반으로 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성경은 효율과 능률, 그리고 가시적인 성과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인 것을 소개합니다. 성경 전체의 유일한 주인공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주 중요한, 아주 전형적인 비효율적인 그런 예화를 하나 드셨습니다. 비유를 하나 드셨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이른 양 비유입니다.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99마리는 다 우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효율을 따지자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사라졌는지, 짐승에게 잡아먹혔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효율적이라고 한다면 이 99마리를 잘 키워서 새끼 쳐서 한 마리 이상으로 더 생산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가? 그 목자는 그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온 산을 다 뒤집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물을 건너 그 양을 찾아 헤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드라크마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던데 한 개를 우연히 잊어버렸을 때, 여러분 그렇게 큰 돈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잊어버려도 될 법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어떻게 하는가? 소파 밑에 들어갔는지 책장 밑에 들어갔는지 다 꺼냅니다. 다 드러냅니다.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함인 것이죠. 좋아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잘 닦여진 길입니다. 편한 길입니다. 그 길로 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정말 한 사람 간신히 통과할 만한 정말 비좁고 협착한 길을 우리 주님은 가라 명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결국 설령 교회 중심적으로 어떤 사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무엇을 한다고 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효율이 아닌,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결과물을 지향하는 것이 아닌 전혀 다른 비효율적인, 비능률적인 것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영적인 감이긴 합니다만 지금 굉장히 우리는 비효율적인 예배를 사실 드리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다들 각자 가정에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교회로 모이지 않는 상태에서 인터넷으로 제한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능률적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오히려 놀라운 은혜의 반전의 역사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역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 사고, 그 어떤 성경의 정신을 그대로 바울이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본문은 아니지만 본문 앞에 있는 12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의 이 상황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지금 바울이 3차 여행 중에서 에베소에 오랜 기간 있다가 지금 이제 드로아로 넘어온 상황입니다. 근데 드로아로 넘어왔는데 지금 문이 내게 열렸으되 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떤 문이 열렸을까요?
드로아 시민들이 바울을 잘 맞아줬다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드로아를 방문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지금 드로아, 소위 우리가 잘 아는 트로이라는 그 유명한 도시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트로이라는 영화도 보셔서 알겠지만 이 트로이라는 지역은요 굉장히 번성한 지역이었습니다.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였고요, 유럽에서 아시아로 들어갈 때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최대 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드로아라는 도시 안에는 수많은 문명과 수많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문화와 여러 종교가 들어와 있겠죠. 다채로운 어떤 생활상들이 그 드로아 안에 다 들어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깜짝 놀랄 만한 문이 활짝 열린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드로아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완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이들이 말씀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회심하고 교회가 서겠죠. 교회가 부흥하게 되겠죠. 이런 놀라운 일들을 바울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사도행전을 봐서도 알겠지만 복음 전하는 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극심한 핍박과 박해가 바울을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림자처럼. 근데 이렇게 호의적으로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경험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신바람 났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로서 저로 공감이 되는 게 정말 몇몇 안 되는 작은 소수의 예배자들을 모아놓고 사역을 하다가 점점 인원이 불어났을 때 그 희열과 그 기쁨과 그 흥분됨을 저는 정말 잊지를 못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체험과 부흥의 현장에서 바울의 반응이 굉장히 의아합니다. 의외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게 그 다음 절 13절에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제가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자, 바울이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편치 못하다는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듣고 수많은 전도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 그런 기쁨의 현장에서 바울은 기뻐할 수 없음을 우리는 13절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데 이게 바울의 마음을 왜 불편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이미 2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방문했을 때 바울이 거기서 아주 고통스러운 경험을 겪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의 리더십과 바울의 사도성과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원년 멤버인 바울의 모든 사역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대대적인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영적인 리더십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세력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등을 지고 오해를 계속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편지를 보내봤지만 거기서 약간 수긍하는 듯 했지만 다시 돌아서는 사람들을 보고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찾아갔을 때 여러분 더 심한 고통을 받은 거예요. 더 비난의 화살을 받으니까 바울이 가기를 주저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보내냐면 이방인 출신의 동역자인 디도를 보냅니다. 디도는 참 대단한 사람인 것이 바울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다 도맡아서 해결한 정말 충직한 그런 동역자였습니다. 디도를 보냈어요. 이 편지를 들려서. 근데 시간이 경과한 걸로 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있어야 될 것인데 지금 아무 깜깜 무소식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의 좀 답답한 마음, 그리고 정말 전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부흥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걱정이, 굉장히 근심이 자기의 마음 한켠을 굉장히 크게 짓누르고 있는 것을 바울이 경험한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바울의 심경을 2장 이 서두에서 잘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타나 있죠.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이렇게 바울이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요 근본적으로 일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7장이 스데반을 죽인 사건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목표한 일이라고 한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방해되는 사람은 다 쳐냈습니다. 그리고 정말 쉴 틈 없이 한 목적지를 향해서 경기장에 경마처럼 달려온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지금 수많은 전도의 열매를 따고 목표를 이루고 있는 상황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자꾸 자기를 대적하고 있는 바울의 어떤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자꾸 마음이 쏠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는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일까? 그것이 바로 제가 2장 4절 하반절에 색깔 칠해놓은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눈물이 쉼없이 흘러내려서 그 눈물로 편지지를 적실 수밖에 없었던 애절한 심정, 그 심정을 바울이 정말 꼭꼭 눌러서 사랑을 담아서 쓴 편지,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러면 일중심이었던 이 바울이 이렇게 정말 소수의 사람을 정말 비효율적으로 사랑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이었을까? 그 계기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바로 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전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유명한 사랑장에서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그러면서 말미에 이렇게 썼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표현으로 마무리합니다. 물론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금 고린도전서 후서의 이 수신자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게 무엇이었는가? 바로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었지만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시점에서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은 사랑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이 말을 뒤집으면 무슨 말이 될까요? 자, 믿음도 가능하고 소망도 가능하고 가질 수 있고 이것을 가진 사람이 표현해낼 수도 있지만 가장 상대적으로 힘들고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결국 사랑이라는 얘기도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적용돼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고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도 사랑이 존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2000년을 그 장관 세월을 지나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교회의 귀한 지체와 한 부분으로서, 성도로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사랑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왜 사랑이 부족할까? 왜 사랑은 이토록 힘든 것일까?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사랑은요 성숙의 최고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숙의 마지막 단계, 마지막 스텝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성숙과 아주 띨래야 띨 수 없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첫사랑을 기억합니다. 뭐 첫사랑이 없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첫사랑을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특별해서? 아니에요. 첫사랑을 기억하는 이유는요 바로 처음으로 겪는 심경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동과 유아기를 지낼 때는 부모님의 사랑만을 받는 쪽에, 수동적으로 받는 쪽에 국한되어 지냅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성장기가 돼서 청소년기나 청년기 초반에 진입하게 되면 사회생활을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성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그 안에서 이성에게 느끼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처음 느끼게 되는데, 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이 사랑하는 당사자는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을까요? 상대가 기쁘면 나도 기뻐요. 상대가 아파하면 나도 아파요. 이 놀랍고 묘한 기분을 느낍니다. 뭐든지 해주고 싶어요. 잘해주고 싶어요. 잘 보이고 싶어요. 실수해도 용납해주고 싶어요. 이러한 사랑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을 느끼는 그 시점과 과정이 언젠가 미성숙의 단계가 아닙니다.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그 과도기에서 처음 겪는 그 감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강도만큼 자녀는 부모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과 관련이 있는가? 성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결국 성숙한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고, 성숙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온전한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잃은 양을 찾는 비유가 가능한 것이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뒤지는 것이 그래서 가능한 것입니다. 왜요? 미성숙한 사람이 너무나도 만연해 있고 너무나도 많은 반면에 그 안에서 반드시 성숙한 사람들이 있고, 그 성숙한 사람들이 미성숙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들이 지금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가정 안에도 존재하고, 사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의 이 특유의 이 열심과 열정, 심지어는 자기 사역에 방해된다고 해서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까지도 쳐내버렸습니다. 같이 선교여행에 동참했지만 못 견디니까 결국은 도중에서 이탈합니다. 다음에 데리고 가자고 하니까 안 된다고, 방해된다고 막아섭니다. 그때 세기의 큰 싸움이 벌어집니다. 정말 초대교회 성자라고 하는 바나바가 화낼 정도로, 그렇게 큰 분쟁과 다툼 이후에 결국은 헤어집니다. 그리고 완전 다른 사역의 방향으로 서로가 가게 되죠. 근데 이러했던 바울이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왔고 성취하고 성과를 했던 이 바울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물만 치면 수백 마리의 정말 전도된 하나님의 사람이 모이는 드로아를 이 황금어장의 한 중심에서 이것을 내려놓고 바울이 떠납니다. 왜 그랬을까? 바울에게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길래 그는 이렇게 했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 첫 절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14절에서 중요한 것,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심경의 변화를 가져왔고, 이것이 사랑을 더욱더 완숙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보통 이 본문 보면요, 대부분 그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내가 상황을 극복했다, 나를 이기게 하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는 우리 주님, 그런 어떤 간증과 고백으로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우리는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닌데요, 우리가 원문과 이 바울이 이 지금 14절을 쓴 깊은 속내를 우리가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기게 하셨다는 이 표현은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워서 이겼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는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전 주변에 있는 이민족들을 다 무력으로 침략해서
탈취하고 영역을 확장하는 그런 군사정책을 썼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쓰다 보니까 로마는 전쟁이 굉장히 자주 있었던 나라고, 전쟁에서 장군이 원정을 나가서 전투를 하고 승리해서 돌아오면 반드시 행해지는 개선 장군의 행진 행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 시내 한복판에서 벌어졌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는가? 언제나 냄새를 피웠습니다. 승전부의 냄새입니다. 그래서 그 향이 신전까지 올라가는 그 내내, 그 개선 행렬 내내 풍기는 향기가 있습니다. 그 향기를 맡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이 바울의 표현 안에서 지금 그 행렬의 대로에서 바울은 예수님 옆에서 싸운 병사의 위치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원문의 표현은 껴주신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게 해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그 이겼을 때 적군의 노획물, 전리품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리품은 개선 장군이 앞에 가고 뒤에 쭉 따라오는데, 그것이 포로고 그 뒤에 이어서 적군이 가지고 있던 많은 물품들, 재산들을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노획한 물건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기게 하셨다의 표현에서는 그 바울 스스로가 어디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전리품 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워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같이 싸운 게 아니고 그 전리품 안에 들어가 있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표현이에요. 이것이 24절에 담겨있는 깊이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바뀐 겁니다. 같이 싸워서 승리해서 쟁취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싸워주셔서 내가 전리품이 됐다는 표현이에요. 자,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잘 풀어서 표현한 것이 그 유명한 로마서 7장 23절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7장 23절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모든 애를 다 썼습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았어요. 율법만 완벽하게 지키면 완전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모세 율법을 지킨다고 지켜봤지만 아닌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남을 죽이기도 하고 나를 죽인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율법의 칼날이 결국은 나에게 상처를 낸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것이 결국 나를 죽음으로 내몬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내 마음속에서 내 인생 가운데 애써봐도 결국은 그 죄의 사슬을 풀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에게 한 분이 찾아오십니다. 그 고된 싸움을 결론 내고 최후 승리로 바꿔주시는 분이 계셨으니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구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바울의 서신 13권 중에서 너무나도 즐겨 쓰는 가장 많이 표현된 표현이 바로 헬라말 엔 그리스도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을 7장 바로 이어서 8장 그 복음의 꽃이라고 하는 8장 서두 1절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무리 노력해봐도 죄의 사슬에 얽매여서 풀려날 수 없는 옥죄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칼을 뽑아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칼로 끊어내셨어요. 생명의 검으로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해방이 된 거예요. 구출됐습니다. 그런 내가 어찌 그 개선 장군의 행렬에 같이 싸웠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나는 전쟁의 포로일 뿐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이에요. 근데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분이 어떻게 하는가? 나를 어여삐 보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양자까지 삼아주시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바울은 14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모든 걸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냄새는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세상, 거기서 어떻게 보면 정의의, 공의의 정확한 기준이 되는 냄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마치 지구의 대기권을 둘러싸고 있는 공기처럼, 이 냄새처럼 전체를 품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냄새, 예수님의 이 흔적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사망과 생명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14절 다음 절인 본문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바울은 정의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15절 16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지금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사망의 냄새입니다. 왜요? 이제 왕 앞에 끌려갔을 때 왕이 정합니다. 아, 쟤는 사형장에 있을로, 다른 사람들이 본보기로 봐야 돼, 적군은 저렇게 사형시켜야 돼. 그러면 그 냄새, 개선 행렬에 나타났던 그 맡았던 그 냄새는 그에게 있어서는 사망의 냄새고 심판의 냄새인 것입니다. 근데 어떤 포로는 나왔는데 그 포로는 이 친구는 내가 내 종으로 삼을 거야, 내 몸종으로 삼을 거야, 이 친구는 내 양자로 드릴 거야, 내 아들로 삼을 거야. 그러면 이 포로는 전장에서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에게 있어서 그 대로변에서 풍겼던 그 냄새는 어떤 냄새가 되겠습니까? 나를 살리고 구원하는 생명의 냄새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을 누가 정하신다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기준이 되셔서 생명과 사망을 정확하게 가늠하는 기준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말미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사람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님께서만 결정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어찌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생명의 냄새를 맡고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의 냄새,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생명의 냄새로 인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찌 사망의 냄새를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망의 냄새에 눈독 들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드리워져서 정말 사방의 우겨쌈을 당해서 정말 지금 이 순간 죽을 것 같은 사망의 그늘이 그림자처럼 나를 쫓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그 한가운데서 사망의 냄새를 맡고 좌절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생명의 냄새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인지한 사람은 그래서 능률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효율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공과 모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그래서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급작스럽게 암 선고를 받아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교만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육체의 가시를 주심을 감사 찬양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부도가 나서 내일 폐업하게 됐을지라도 이제껏 잘 먹고 잘 먹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에게 새 일을 허락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흙수저 인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금수저 인생이었습니다. 출생부터가 금수저였습니다. 누릴 거 다 누려봤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 개의치 않고 같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굶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풍랑도 만나고 강도도 만났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빌립보서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풍요에 처할 줄도 알고 빈궁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초월할 수 있는 것이죠. 현실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 눈에 보여지는 물리적인 세계 안에서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초월할 수 있을까? 당장 이 코로나의 어떤 위협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거기에 많은 위축과 어떤 그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것을 초월할 수 있을까? 여러분, 거기에 대한 해답을 바울이 그 유명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가시적인 어떤 보여지는 성과, 어떤 열매가 아닙니다. 헌신에 대한 어떤 성과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럼 무엇인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황금어장 가운데서도 그거 내려놓고 마게도냐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분명히 8장 28절에서 얘기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죄가 서 있는 그곳에 선을 서게 하기 위해서 우린 존재하는 겁니다. 죄가 자리 잡은 그곳에 그 죄를 없애고 선을 세우기 위해서 우린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제하고 선을 세우기 위한 강력한 무기, 옳고 그름을 가리는 어떤 그런 논리입니까? 아니에요. 기풍 있는 어떤 사조, 원칙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흉악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저주스럽습니다. 십자가는 끔찍합니다. 사람들이 생각조차 하기 싫어하고요, 그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은 입에 담기조차 껄끄러워했습니다. 그게 십자가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십자가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오히려 십자가를 동경합니다. 십자가를 감사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은혜롭게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사랑의 절정이 표현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죄인을 박는 그 틀이 사라지고 아름다운, 변하지 않는 견고한 선한 것이 들어선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너희들이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을 아는 우리가 결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염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선을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욕망, 우리의 어떤 죄성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더럽힐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문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주 품질이 좋은 상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품 안에 가치가 그보다 훨씬 무가치한 것들을 섞어 넣습니다. 더 이문을 많이 보기 위해서 사기를 치는 거죠. 그거를 표현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원래의 가치보다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이 평가절하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평가절하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평가절하되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죄 앞에서 힘을 발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고 그게 직장이고 그게 교회였을 때 그 죄는 그대로 그 모든 공동체를 다 함몰시켜 버립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바울은 본 것이죠. 결국 다 값싼 복음이 되고 다 값싼 은혜가 되고 다 값싼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자기 사역과 자기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물은 단 0.00001%도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그것이 하반절에 나온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표현한 거예요. 다시 한번 엔 그리스도가 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순전하게 순수하게 그 어떤 불순물 없이 하나님의 뜻만을 전했고 그대로 행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이 있고 일이 안 풀리고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만으로 승부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전체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 말씀을 전하고 들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 다시금 그러므로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과연 나의 영광과 안위를 위한 수단인가? 아니면 정말 예배를 통해서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기 위함인가?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내 삶의 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인가? 아니면 내가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으로 죄가 아닌 선을 내 자신과 내가 서 있는 영역에 세우기 위함인가? 우리가 사역을 하는 이유가 그 수고한 만큼 업적과 결과물을 얻기 위함인가? 아니면 주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인가? 만약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순전하고 순수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할 양같이 그렇게 무력한 절망의 상황의 그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분명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승리해 나가시는 복되고 은혜로운 이 시간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다시금 말씀으로 저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살아있는 이유, 봉사하는 이유, 직장생활하는 이유, 가정을 꾸려가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주님, 가장 성숙한 자가 품고 사랑하고 죄를 없이 하고 그 가운데 선을 세운다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언제나 붙드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능률, 눈에 보이는 효율, 눈에 보이는 성과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온 세상을 냄새와 같이 품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생명의 냄새로 알고 생명을 향하여 진취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열망을 품고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의 신비에 새겨 어디서든지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전진해 나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고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